저는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그냥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성경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요. 저희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성경책 찾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성경책 요새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찾으셔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일생을 부와 귀와 권력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평생을 사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복을 받은 자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테리하게도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본문 저희가 지금 막 읽은 말씀은 변절한 노년의 솔로몬을 혼내치시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벌을 솔로몬 당사자한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한테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을 했는데 벌은 아들이 받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할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복을 주실 때도 당사자한테 주시지 않고 자식한테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벌을 내리실 때도 당사자한테 내리실 때보다 그 자식들한테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신앙이 정말 내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저희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2번 이제 9절에 나타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2번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말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처음에 솔로몬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신데 저희가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구할 줄 알았던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6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꿈에서 나타나셨을 때와 두 번째 솔로몬이 건축할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 율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두 번을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이 말씀을 못 지키고 배신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아까 읽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제가 1장만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사랑했으므로가 원인입니다. 한번 올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 다음에 지금 이제 다 읽었는데 역대하를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충성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 평생 하나님한테 지혜도 구할 줄 알고 성전도 지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평가받을 때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결혼은 땡땡이다. 한번 정의를 내려보실 분 계신가요? 제가 이런 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결혼은 후회다. 그래서 왜 후회입니까? 그랬더니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내가 생각하는 결혼의 정의는 뭐뭐다.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랜드 사목으로 평생 이제 사역하신 분인데 결혼을 앞둔 크리스찬 청년들하고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결혼의 주제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본인은 결혼의 정의를 내리라 하면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겠대요. 그 뜻이 뭐냐면 내 남편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고 내 아내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겠다. 근데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 잘 내린 정의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저희가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특별히 성자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세요. 결혼 관계라는 얘기예요.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외친 소리입니다. 신부, 믿는 자들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이나,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본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크게 기뻐하나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하고 저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 결혼 관계라고 은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결혼 관계에서 간음은 치명적입니다. 결혼 관계를 깨트리죠. 그런데 신부인 저희가 신랑인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은 영적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므낫셋, 절반의 므낫셋 지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역대상 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역대상 5장 25절. 절반의 므낫셋 지파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한 듯 섬긴지라. 성경에서도 우상 숭배를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는 크리스찬들은
저희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1계명,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는 10계명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점을 보러 다니지도 않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지도 않고 또 재미로라도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에 눈길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 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저희한테 경고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 Counterfeit God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저희가 남선교에서 읽으면서 한 7주 동안 같이 공부를 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강조하신 게 숨어 있는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우상들, 우상을 섬기면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성공, 섹스 이런 거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가짜 신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돈, 성공, 성취, 인정, 평가, 섹스 이런 것들은 쉽게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번부터 10번까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평생의 꿈, 도덕과 가치관, 취미, 기독교 사역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6번에서부터 10번 보면 다 좋은 겁니다.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희가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이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무엇이 우상인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것들이 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진짜 내가 믿는 신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래서 그 가짜 신에게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저희가 예배하는 거죠. 그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무엇이 우상인가에서 보면 저희들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그래서 잠언서에도 너희들의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저희가 에스겔 말씀 14장 1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러니까 저희 마음을 경고한 말씀이신데요. 같이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의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3절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신지 아시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믿음이 좋고 거룩을 추구하는 본을 받을 만한 자들이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우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거짓 신상,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하며 복을 비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저희한테 경고하는 것이 마음 안에 숨어들어 있는 그런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마음을 몰래 스며들 수 있는 그 우상이 침투하는 경로를 이 시간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다 한번 보여주시죠. 지적 우상, 심리적 우상, 사회적 우상, 문화적 우상, 종교적 우상, 이렇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저희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침투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우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로 만든 이제 그 신상, 그 우상들이 없어진 현대 사회에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저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념이고, 이념인 이데올로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 시대에 나폴레옹이 황제 등극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상가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이데올로그라고 비판하는 의미로. 그러다가 이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 그러면서 사람과 사회를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념이라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마르크스가 사용하고 그것이 일반화돼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종교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약화되면서 이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대체하며 세계관을, 그러니까 잘못된 세계관을 저희에게 가치관과 세계관을 주는 것으로 잘못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념들이 나오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는 그 루소의 성선설이 아주 크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선하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평등과 자유와 평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외친 게 인간의 선한 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이제 그 표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였는데, 그것은 저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갖다 앉혀놓은 거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이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념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저희가 우상을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심리적 우상인데, 심리적 문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심리적 문제도 우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주 고통을 받는 그런 집요하게 고통을 받는 저희의 그 마음속 분노,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불안, 그다음에 낙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를 불안과 낙심으로 빠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를 떨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스스로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달리는 악몽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답니다. 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반드시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우상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책 속에 제가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어떤 이제 젊은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내용을 그 책 안에 써놨는데, 그 사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음을 잃어버리셨군요. 참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믿음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그러면 성품을 잃으셨군요. 참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제 성품은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다시,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셨군요. 참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가, 목사님, 저 구원 잊어먹지 않았어요. 제가 잊어먹은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도 잃지 않았고 성품도 잃지 않으셨고 구원도 잃지 않으셨으면 중요한 것 중에 잃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을 앞에 놔두고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로 경배합니다라는 이름이 어떻게 되죠? 퓨리티안들의 기도를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내면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픔과 절망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지요?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지만 절망은 위로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슬픈 것은 여러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잃은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데, 절망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없답니다. 책 속에 남아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저희가 우상이 이렇게 침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회적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들의 가치관이 가족,
고된 노력, 의무, 도덕성 이런 것들이 전통 사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 자아 발견, 개인의 풍요, 성취 등으로 바뀌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삶의 가치를 이런 것에 두면 이런 것들이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믿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상상을 즐기실 텐데 상상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절실히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라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권하세요. 우리는 그것에 사랑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를 그리고 만족을 그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저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된다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희를 지배하는 것이 저희의 신이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문화적 우상인데요. 이것은 현대사회에 급속히 번지는 유행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한 예로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몸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거의 신격화해서 섬기게 되고 우리가 빠져든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쓸쓸한 슬픔만 남고 저희들은 그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인들이 섬겼던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우상화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모델이었는데 결국은 거식증에 걸려서 죽었어요. 키가 1m 78 정도 되는 아주 그런 늘씬한 여성이었는데 죽었을 때 몸무게가 32kg이었답니다. 거식증에 걸려서. 그러니까 목숨과도 바꾸는 그런 미에 대한 집착이죠. 이러한 그 현대에서 사회에서 유행하는 그 유행이 우리가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것이 우상으로 섬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끝은 언제나 파멸인 것을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종교적 우상 숭배인데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시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경고하시기를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저희가 예배하지 않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요술 램프 속에 진이처럼 생각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랍니다. 또 교회가 영혼 구원하며 제자를 만들자라고 이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사역들을 하면서 이 사역의 목적이 내 만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그것도 우상 숭배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저희 마음을 어떻게 저희가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결론인데요. 우상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 영이 깨어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우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분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우상, 교묘히 숨어있는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저희가 해방되는 길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산과 십자가에서 계시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분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좋은 설교를 해주셨는데 박지민 목사님이 저희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다음에 오래 너무도 다행스럽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상으로부터 저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상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 마음을 쉴 새 없이 파고들고 은밀히 스며드는 우상을 감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성령님의 생각으로 채우셔서 우상이 침투하지 않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